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고 살펴야 될 것은 같은 물체나 용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인간에게 범죄하게 만든 그런 동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말씀함에 있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말씀 이전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누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 누룩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복음을 뜻하는 것으로, 적은 것이 많은 것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파급해 나가는 그런 진리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교훈이 점점 파급되어져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이지만은 그것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반대의 개념을 주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 본문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있기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제자들을 먹이시고 여러 군중들을 먹이시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도 넉넉히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제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른 맞은편 지역으로 건너가시게 되었는데, 자,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방인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이제 건너가면서 똥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시장기를 느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누룩하면 빵,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자주 해 먹던 그런 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빵, 떡을 주식으로 이렇게 삼기 때문에 떡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떡을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왜 그러면
이 빵을 생각하게 되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끼니 때마다 빵을 먹었기 때문에 이 빵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누룩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중에 한 번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지만은 다른 때는 이 누룩이 든 빵을 가지고 이렇게 식생활을 이어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규례를 정해서 모든 것이 엄격하지만은 이 빵만큼은 자기들이 만든 것 외에 다른 사람의 빵을 먹으려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나눠 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빵을 먹지를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지역에 가서 먹을 것까지도 준비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준비되지 아니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벌어진 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이것을 알아서 다 준비해야 될 터인데 그거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편치 않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겠지만, 그러나 또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느냐 하면, 아니 수제자가 되었으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알아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야지 왜 그렇게 챙기지 못했는가라고 또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빵의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걸려지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빵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주로 먹는 떡은 베이겔이라고 하는 그런 빵인데 아주 특유의 빵이에요. 근데 이 빵에는 먼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밀가루 한 부분, 예를 들면 강력분이라든지 중력분이라든지 이런 어느 부분을 발췌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밀을 갈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이 고루고루 섭취되도록 이 재료를 폭넓게 이렇게 그거를 사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빵에다 넣는 방부제를 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빵집에서 빵을 사다가 며칠을 놔둬 봐도 이 더위에 썩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방부제를 넣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부제를 넣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만든 거는 11시간 넘어가면은 굳어져 가지고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신선한 빵을 만들어서 이것이 애국 사람들에게도 이 베이겔이라고 하는 빵이 유명한 빵으로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래서 빵집에다가 무슨 빵이라 하는 표식을 하지 않고 베이겔이라고 하는 이것만 표시해 놓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빵집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유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1등석을 타고 가다가 이제 스튜디오스에게 베이겔을 주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스가 베이겔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과격하게 야단을 치는지, 아니 비행기의 스튜디오스가 베이겔이라는 빵도 모르냐고 야단을 치니까 나중에는 와가지고 이 매니저가 사과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빵에 대한 내용인 줄 알고 저 건너 이방 땅까지 갔다 오려면 이 준비되지 않은 빵 식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곤란할 것으로 해서 이제 저들은 누룩을 조심하라고는 말이 빵에 대한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어도 역광귤이 남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왜 아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룩을 말하든 떡을 말하든 포도를 말하든 무엇을 말하든 주제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것,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디다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여러 악기가 떠나가고 매사가 잘 된다는 거기에 근거를 해서 신앙생활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깊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찌 내가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의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쓸데없는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저 바리새인들의 이제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빨리 파급되어지는가를 그거를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은 발효되는 것이고 섞이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썩어 부패케 하는 것이 이제 누룩인데 이것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적은 것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파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양의 밀가루 속에 조그만 누룩을 집어넣어도 어느 사이에 콱 퍼져가지고 옛날에 술에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술밥을 해놓고 거기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부글부글 끓어서 그게 이제 막걸리가 되는. 그런데 사실은 퍼지는 것은 조용히 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퍼지는지 모르게끔 그렇게 퍼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체를 이물질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게 만드는데 또 다른 형체로서 이제 이물질화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누룩의 특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이 하나 누구에게 퍼지기만 하면 보이지도 않고 소리 없이 어느 사이에 전체 퍼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향이 빨리 번져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봐도요, 욕하고 그저 파괴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잘 부시고 파괴하는데 정리하고 좋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쁜 습관은 배우려 하지 않아도 쉽게 배우게 되지만은 좋은 습관은 의지적으로 배워도 익혀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내보면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심지 않고 가꾸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지만은
이 곡식은 열심히 가꾸어도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악한 동기로부터 출발하고 겉은 아름답지만은 근사하지만은 누룩처럼 전체를 부풀게 하고 마지막에는 썩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는 말이에요. 첫째, 이 사람들의 영향은 율법주의가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고 그 규례를 철저히 참으로 특별하게 저 사람들은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들을 바리새, 구별된다, 구별주의라고 하는 분리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를 비난해서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을 반복하면서 모양의 내용들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해를 칠해서 겉으로는 하얗게 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사실은 안을 정결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만 깨끗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바리새 교인, 사두개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도 하지 말라, 무엇도 하지 말라, 이 소극적인 율법을 지키고, 또 이 면에서 저 사람들은 능숙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것을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로주의입니다. 이 공로주의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 의해 빠져서 스스로 규례를 만들어 지켜놓고는 그것을 내가 지켰다고 교만하면서 지키지 못한 사람 없이 여기고 저주하는 이런 잘못된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했다고 해서, 어떤 규례를 지켰다고 해서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바리새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인 경건, 적극적인 경건을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애적인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향은 세속주의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기족적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가담해서 현세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 부와 번영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부하면 의인이고 가난하면 죄인으로 보는 것이 저들이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복사상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가들이 전부 이런 면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다 보니까 이제 물질이 풍부해진 지금에는 사람들이 종교의 근본을 혼돈하다 보니까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중생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으로 그 말씀의 뜻을 누룩을 조심하라, 짧은 한마디로 전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간단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유하라. 이것은 예식주의고 세속주의고 그리고 기복 사상의 근거에서 사는 그런 영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나 환경을 개혁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 방법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문제를 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돼서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법으로 동네에서 따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질서가 유지되고 그런 불의가 성행하지 않았는데, 이 법이 이제 더 사람들에게 깨워지면서 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와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하는 좋을까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법이 좋아도 그 법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딘 것 같아도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길밖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전하면서 구원하시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먼저 한 심령에게 복음을 권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에 멀 훗날에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것 이루지 못해서 거기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영혼부터 구원해내고, 그 한 사람이 가정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해서 민족과 세계를 구해내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법 바꾸고 집 높이 세우고 도로를 넓히고 해도 인간이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을 기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떡의 문제, 옷의 문제, 우리가 사는 그런 집의 문제보다도 더 우선이라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